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제1장 서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계셨는데 1250인의 비구들과 32,000의 보살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문수보살이 그 수제자였다. 그때 마갈타국의 왕사성에 아사세라 하는 한 태자가 있었다. 그는 제바달다라는 나쁜 벗의 꼬임에 빠져서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7겹의 담으로 둘러싼 깊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왕비인 위제의 부인은 왕을 흠모하고 슬퍼한 나머지 깨끗이 목욕을 하고 꿀에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몸에다 바르고 영락구슬 속에 포도즙을 담고 하여 가만히 남몰래 왕에게 드리곤 하였다. 그래서 왕은 꿀반죽과 포도즙을 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왕은 평소에 부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돈독한 분이라 부처님이 계시는 기사굴산을 향하여 멀리 합장 예배하며 간절히 기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자이신 목련존자는 저의 친구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팔재계를 주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사굴산에 있던 목련존자는 이 간절한 소원을 듣고 마치 세매와도 같이 재빨리 왕이 갇혀있는 감옥에 이르러 왕을 위로하며 왕에게 팔재계를 일러주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설법으로 제1인자인 부르나 존자를 보내시어 왕을 위하여 설법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갇힌 지 21일 동안이나 지났으나 왕은 꿀반죽을 먹고 설법을 듣고 하여 그 안색은 이전과 같이 온화하고 마음은 기쁨이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아사세는 부왕이 갇힌 감옥의 문지기에게 부왕이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물었더니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어머니신 왕대비께서 몸에 꿀반죽을 바르시고 영락구슬 속에 포도즙을 넣어 가지고 오셔서 부왕님께 올리오며 부처님의 제자이신 목련과 부르나의 두 스님이 허공으로 날아와서 부왕님께 설법을 하시니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세는 화가 불같이 치밀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역적이요, 내 원수인 아버지와 내통을 하다니, 그리고 중들은 남을 홀리는 술법을 써서 나쁜 임금을 오래 살게 하니 악당들이요 하면서 곧 칼을 뽑아들고 그의 어머니를 해치려 하였다. 그때 월광이라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의사이기도 한 기바 대신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왕에게 여쭈기를 대왕이시여, 신들이 저 베다 성전의 말씀을 듣건대 개벽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쁜 왕들이 왕위를 탐하여 그 부왕을 살해한 자는 무려 18,000명이나 된다고 하오나
아직 일찍이 무도하게 자기 어머니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왕께서 어머니를 해치려 하시니 이는 왕족을 더럽히는 일로서 신하로서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짓은 천한 백정만도 못한 짓이오니 저희들은 여기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 칼을 뽑을 듯이 칼자루에 손을 대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말을 듣고 아사세 왕은 크게 놀라고 기가 죽어서 황급히 기바 대신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는가? 라고 하니 기바 대신이 여쭈기를 대왕이시여 부디 삼가하시고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뉘우쳐 두 대신에게 사과하고 도와주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이내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내관에 명령하여 깊은 골방에 어머니를 가두고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위제의 부인은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산란하였다. 부인은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사오나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말하며 슬픔이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다시금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부인이 미처 머리를 들기도 전에 부처님께서는 위제의 부인의 애틋한 하소연을 살피시고 곧 목련과 안한에게 명하시어 허공으로 날아가도록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시어 바로 왕궁에 놔두셨다. 그때 위제의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자 천만 뜻밖의 부처님께서 찬란한 자마금색의 몸으로 백천보배로 이루어진 연꽃 위에 앉아 계심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목련 존자는 그 왼편에, 안한 존자는 오른편에 모시었고 제석천과 범천과 사대천왕 등 여러 천신들은 허공 중에 머물러 하늘꽃을 비 내리듯 뿌리며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이때 위제의 부인은 부처님을 배웁자 스스로 영락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처소를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영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사나운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충만하고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웁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부처님의 양미간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발하여 한량없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그 광명은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리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 미묘한 불국토는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지고 어느 국토는 순수한 연꽃만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국토는 자재천궁과 같이 장엄하고 어느 국토는 수정의 거울과 같이 영롱한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위제이 부인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니 오색의 광명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와 그 찬란한 빛은 갇혀있는 빈비사라 왕의 머리 위를 비추었다. 빈비사라 왕은 비록 옥중에 갇혀있는 처지였으나 문득 마음의 눈이 훤히 열려 멀리 부처님을 배웁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나니 자연히 육계의 번뇌가 끊어지고 다시 육계에 물러나지 않는 안화함과의 경계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은 잘 모를 일이나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은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오. 나는 지금 부인을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들어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첫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십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내 등 삼부에 귀의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부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한편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아직 모를 일이나 이 세 가지의 청정한 업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닦으신 청정한 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번뇌의 시달림에 괴로워할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청정한 선업을 말하리라. 착하도다 위제이여. 부인은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나나,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이 부인과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저 청정한 극락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볼 것이니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은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인이 그 마음이 여리고 얕으며 미처 천안통을 얻지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부사이한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께 살아기를,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는 지금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력에 의지하여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사오나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해 두신 후에 다른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혼탁하고 삿되어 매양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이별하는 슬픔 등 5가지 고통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제2장 정종분 16가지 관 제1절 해를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어려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똑똑히 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려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도록 하시오.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를 관하는 일상관이라 하고 또한 첫째 관이라고 말합니다. 제2절 물을 생각하는 관. 다음에는 물을 생각하시오. 물이 맑아서 투명함을 생각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게 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물을 보았으면 다음에는 얼음을 생각하시오.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나서 다시 유리를 생각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생각 다음에는 유리로 된 땅의 안팎이 환히 꿰뚫어 비침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강과 칠보로 된 황금의 당이 유리 같은 대지를 팔방으로 받치고 있고 또한 그 황금의 당은 팔모로 이루어지고 그 낱낱의 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으며
아랄의 보배구슬에서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 줄기의 광명마다 84,000의 빛이 있어 유리의 대지에 비치는 것이 마치 억천의 해와 같이 빛나서 눈이 부시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땅 위에는 황금의 줄로 얼기설기 간을 지어 7보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낱낱의 보배에는 500가지의 광명이 빛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꽃과도 같고 무수한 별이나 달 같기도 하여 허공 중에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광명대 위에는 온갖 보배로 된 1000만의 누각이 있으며 광명대의 양편에는 각기 100억의 꽃송이로 꾸며진 화려한 당과 헤아릴 수 없는 악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찬란한 광명에서 저절로 8가지 맑은 바람이 일어나서 우량한 악기를 울리면 그 선율은 자연히 인생의 진리를 아뢰어 괴롭고 공허하고 무상하고 무아한 도리를 연주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생각하고 보는 것을 물을 생각하는 수상관이라 하고 둘째 관이라고 말합니다. 제3절 땅을 생각하는 관. 이러한 유리 땅의 관조가 이루어지면 그 낱낱을 더욱 분명하게 관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흩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하며 다만 잠잘 때 외에는 항상 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극락세계를 대강은 보았다고 하겠으나 더욱 깊이 관조하여 마침내 삼매를 얻으면 실제로 저 극락세계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땅을 생각하는 지상관이라 하고 셋째 관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땅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땅을 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80억겁 동안 생사에 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수명이 다할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니 결코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하는 것을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조함을 삿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4절 보배나무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유리 땅에 대한 관조를 한 다음에는 보배나무를 관하여라. 보배나무를 관할 때는 먼저 보배나무 하나하나를 관하여 그 보배나무가 7줄로 늘어서 있음을 생각하여라. 그 보배나무는 나무마다 높이가 8,000곱줄로 늘어서 있음을 생각하여라. 그 보배나무는 나무마다 높이가 8,000유순이나 되고 모든 보배나무는 7보의 꽃과 잎을 달고 있느니라. 그리고 낱낱의 꽃과 잎은 또한 여러 가지 보배의 빛깔로 이루어졌는데 유리에서는 황금빛이 나고 수정에서는 붉은 빛이 나고 만호에서는 자거의 빛이 자거에서는 푸른 진주빛이 나느니라. 그 밖에 산호와 호박과 모든 여러 보배로 꾸며져 있느니라. 그리고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보배나무 위에 두루 덮여 있는데
그 진주 그물은 나무마다에 7겹으로 둘러 있느니라. 그 그물 사이마다 500억의 아름다운 꽃궁전이 있는데 마치 범천의 궁전과 같으니라. 그 안에는 천상의 동자들이 천연스럽게 논일고 있는데 그들은 제각기 500억의 만이보주로 이루어진 영락구슬을 걸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만이보주의 광명은 백유순이나 멀리 비쳐 마치 100억의 화달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온갖 보배가 사이사이 섞여 그 빛깔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보배나무들이 알맞게 줄지어 서 있고 잎사귀마다 서로 이어져 있으며 잎새 사이마다 미묘한 꽃이 피고 그 꽃에는 자연히 7가지 보배 열매가 열려 있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의 나뭇잎은 가로 세로가 한결같이 25유순이나 되며 그 잎은 1000가지 색깔에 100가지 무늬가 아롱져 마치 천상의 영락과 같으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연부당금의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며 불바퀴처럼 잎 사이를 선연하게 돌고 있느니라. 그리고 꽃봉우리에서 온갖 열매가 솟아나니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병과도 같으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눈부신 광명은 그대로 깃발로 변화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일산이 되느니라. 보배일산 속에는 3000대천세계의 모든 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시방세계의 불국토도 또한 그 안에 나타나 있느니라. 이와 같이 보배나무를 관주하고 나서 다시금 차례대로 낱낱이 이를 관하되 보배나무의 줄기나 가지나 잎과 꽃, 열매 등의 영상을 분명히 지녀야 하느니라. 이러한 것을 보배나무를 생각하는 보수관이라 하고 넷째관이라 말하느니라. 제5절 팔공덕수 생각하는 관. 다음에는 보배못에 물을 생각하여라. 보배못에 물을 관주한다는 것은 저 극락세계에 8가지 공덕을 갖춘 보배못 물이 있는데 못물마다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지고 그 보배는 부드럽고 연하여 구슬의 왕인 여의보주에서 흘러나왔느니라. 그리고 그 보배못물은 나뉘어 14갈래가 되고 하나하나의 갈래는 7가지 보배빛으로 빛나는 황금의 개울이 되어 있느니라. 그 개울 밑바닥은 눈부신 금강석이 깔리고 황금의 개울마다 60억의 7가지 보배 연꽃이 피었는데 그 연꽃은 둥글고 탐스러워 모두 한결같이 12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만이보주에서 흘러나온 황금의 물줄기는 연꽃 사이사이로 흐르며 보배나무를 따라 오르내리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하여 인생의 진리인 괴롭고 공허하고 무상무아한 도리를 아뢰기도 하고 또는 모든 부처님의 상호와 공덕을 찬탄하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그 보배의 왕인 여의보주에서 미묘한 금색 광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의 새로 변화하여 노래하는데 그 소리는 평화롭고 애틋하고 그윽하여 항시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를 생각하는 공덕을 찬양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을 팔공덕수를 관조하는 보지관이라 하고 다섯째 관이라 말하느니라. 제6절 보배 누각 생각하는 관. 온갖 보배로 장엄된 국토의 경계마다 500억의 보배로 된 누각이 있으며 그 누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사람들이 천상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깃발처럼 허공에 매달려 저절로 미묘하게 울리는데 그 온갖 음률은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할 것을 아뢰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보배 땅과 보배 못을 대강 보았다고 말하며 또한 이를 가리켜 극락세계의 경계를 모두 관조하는 총관상이라 하고 여섯째 관이라 말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이 관조하는 사람은 무량 억겁 동안의 무거운 악업을 없애고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7절 연화대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새 아미타불이 허공 중에 서 계시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있었다. 그 광명은 눈부시게 빛나서 바라볼 수 없었으며 백천의 연부당금을 합한 찬란한 금빛도 이와 비교할 수 없으리라. 그때 위제이 부인은 아미타불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저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칠보로 된 땅 위에 피어있는 연꽃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그 연꽃의 꽃잎마다 100가지 보배의 빛깔이 있고 그 꽃잎에는 84,000줄의 연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다우며 그 연맥에는 또한 84,000의 광명이 빛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꽃잎이라도 길이와 넓이가 250유순이나 되는데 한 연꽃에는 84,000의 꽃잎이 있고 꽃잎 사이마다 100억의 마니보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낱낱의 마니보주는 또한 1천의 광명을 발하여 일산과 같으며 칠보로 합성되어 두루 땅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면화대는 8만의 금강석과 견숫가보와 범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어 있고
그 연화대 위에는 자연히 4개의 보배 당번이 세워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마치 백천만억의 수미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번 위의 보배 휘장은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500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 구슬마다 84,000의 광명이 빛나고 그 낱낱의 광명은 또한 84,000의 색다른 금색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찬란한 금색 광명이 보배 땅 위에 두루 펼쳐 있습니다. 그 광명은 곳곳마다 변화하여 가지가지의 다른 형상을 이루는데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의 그물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여 온갖 방면에서 마음대로 변화하여 불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화대를 관주하는 화좌관이라 하고 일곱째관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와 같은 미묘한 꽃은 본시 아미타불께서 법장 비구였을 적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니 만약 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이 연화대의 생각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연화대를 생각할 때는 다른 번잡한 관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꽃잎, 알알의 구슬, 낱낱의 광명, 하나하나의 꽃받침, 낱낱의 당번 등을 생각하여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그 영상을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진 사람은 능히 5만겁 동안 생사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반드시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8절 형상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연화대를 관조하였으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하여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32상과 80수용호인 것이니라.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또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바른 지혜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골똘히하여 저 아미타불과 그 지혜 공덕인 열애, 응공, 정변지를 깊이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눈을 뜨거나 감거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연부당금의 자마금색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부처님 형상이 저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저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 땅과 보배 연못과 줄지어 서 있는 보배나무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천상의 보배 휘장과 또한 온갖 보배로 아롱진 보배 그물이 허공에 가득함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마치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더욱 뚜렷하게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송이의 커다란 연꽃이 부처님 상의 왼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것은 부처님 상의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한 그와 똑같은 연꽃이 또 한 송이 부처님 상의 오른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한 관세음 보살의 상이 왼쪽 연꽃 위에 앉아 있고 한 대세지 보살의 상이 오른쪽 연꽃 위에 앉아 있는데 그 금색 광명은 한결같이 부처님의 상과 같음을 생각하여라. 그리하여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은 모두 광명을 발하느니라. 그래서 그 찬란한 금색 광명은 모든 보배나무를 비추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의 보배나무 밑에는 또한 세 송이의 큰 연꽃이 있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이 있는데 이렇듯 아미타불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이 저 극락세계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생각이 성취되었을 때 관하는 수행자는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나무와 기러기와 원앙새 등이 모두 미묘한 법문을 아뢰고 있음을 알아듣게 되느니라. 그래서 선정에 들 때나 선정에서 나올 때나 항상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니 수행자는 선정에 들었을 때 들은 바를 잘 기억하였다가 선정에서 나온 뒤에 경전의 가르침과 맞추어 보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만약 경전과 맞지 않으면 이를 망상이라 하고 경전과 합당하면 이를 거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생각하고 관주함을 상상관이라 하고 또한 8째 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관주를 하는 사람은 무량 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악업을 없애고 현재의 이 몸으로 염불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제9절 부처님의 몸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아미타불의 몸과 그 광명을 관조하여라. 아나나, 잘 알아두어라. 아미타불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의 자마금색과 같이 빛나고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니라. 그리고 그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돌고 있는데 마치 5 수미산을 합한 것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4대해의 바닷물처럼 그윽하여 푸르고 흰 동자가 분명하느니라.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수미산과 같은 큰 광명이 흘러나오고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으니라. 그 원광 속에는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화신불이 계시고 그 화신불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그리고 아미타불에게는 8만 4천 가지의 상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상에는 각각 8만 4천의 수영호가 있으며 그 낱낱 수영호마다 또한 8만 4천의 광명이 있느니라.
그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중생들을 받아들여 그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다만 깊이 깊이 생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며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염불삼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함을 모든 부처님의 몸을 관한다고 말하느니라. 그런데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있으면 또한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마음, 곧 불심이란 바로 대자대비이며 모든 부처님들은 이러한 무연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수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에는 여러 부처님의 회상에 태어나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착실히 아미타불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아미타불을 관조할 때는 한 가지 상호로부터 보아 들어가야 하는데 다만 미간 백호만을 관조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관하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미간 백호를 볼 수 있으면 부처님의 84,000 상호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는데 이렇듯 아미타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느니라. 또한 무수한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일체 부처님의 몸을 관조하는 진신관이라 하고 또한 아홉째 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0절 관세음보살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미타불을 분명하게 배운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을 관조하여라. 이 보살은 키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며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정수리에는 상투같이 솟은 육계가 있으며 목에는 원광이 있는데 그 지름이 100,000유순이나 되느니라. 그 원광 속에는 500의 화신불이 계시는데 모두 다 석가모니불과 같으니라. 그리고 한 분의 화신불마다 각기 500의 화신보살과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 속에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등 오도 중생의 일체 모든 현상이 나타나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만이보주로 된 천관이 있고 그 천관 속에는 화신불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높이가 25유순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미간의 백호는 칠보의 빛깔을 지녔는데 84,000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 광명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불이 계시는데 그 화신불들은 또한 각기 수없이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이와 같이 자재로 변화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하니
마치 찬란한 붉은 연꽃이 수없이 피어있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관세음 보살은 80억 광명으로 된 영락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그 영락 구슬 속에는 모든 장엄한 일들이 모조리 나타나 있느니라. 그 손바닥은 500억까지 연꽃빛을 띠고 그 손가락 끝마다 84,000의 그림 무늬가 있는데 마치 도장의 무늬와 같으니라. 그 그림 무늬마다 84,000의 빛깔이 있고 빛깔마다 또한 84,000의 광명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광명은 부드럽고 상냥하여 두루 모든 것을 비추는데 관세음 보살은 이러한 보배 손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느니라. 또한 관세음 보살이 발을 들 적에는 발바닥에 있는 천복륜의 발끈이 저절로 500억의 광명대로 변화하고 발을 디디면 그것이 금강마니보의 꽃으로 변하여 온 땅 위에 흩어져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관세음 보살의 모든 상호는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어져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다만 정수리에 솟은 육계와 그 위를 볼 수 없는 무견정상만은 부처님에게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관세음 보살의 몸을 관하는 관음진신관이라 하고 또한 열제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만약 관세음 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관조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다만 그 이름만을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모습을 분명히 관조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랴. 그런데 만약 관세음 보살을 관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정수리의 육계를 관하고 다음에는 천관을 관하고 그 나머지 여러 상호를 차례차례로 관조하되 뚜렷하기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1절 대세지보살 생각하는 관.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관조하여라.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 보살과 같으며 그 원광의 지름은 125유순이며 250유순을 비추느니라.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자마금색으로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다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의 한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시방세계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보살의 이름을 끝없는 광명인 무변광이라 말하며 또한 지혜의 광명으로서 두루 일체 중생을 비추어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고난을 여의게 하는 위없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보살을 큰 힘을 얻으니 곧 대세지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의 보배관은 500가지의 보배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배꽃마다 또한 500의 보배 꽃받침이 있는데 그 낱낱의 꽃받침에는
시방세계의 모든 청정미묘한 불국토에 광대한 모양이 나타나 있느니라. 또한 정수리의 육계는 찬란한 홍련화와 같으며 그 위에 하나의 보배병이 있는데 온갖 광명이 가득하여 두루 부처님 미를 다투고 있느니라. 이 밖에 여러 가지 몸의 형상은 관세음보살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이 다닐 적에는 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것이 진동하며 진동하는 곳마다 바로 500억의 보배꽃이 피고 꽃마다 크고 장엄함이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또한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칠보로 된 국토가 일시에 흔들리는데 그것은 아래쪽의 금광불 국토에서 위에 있는 광명불 국토까지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량무수한 아미타불의 분신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분신들이 구름같이 극락세계에 모여 허공 가득히 연화대에 앉아서 미묘한 불법을 연설하여 고해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또한 이러한 것이 대세지보살의 색신을 생각하는 관이며 11번째의 관이니라. 그리고 이 대세지보살을 관조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며 또한 다시는 태중에 들지 않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청정 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이 성취되면 온전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제12절 두루 생각하는 관. 이 두루 생각하는 관을 할 때에는 다시 자기 마음을 일깨워 자기가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연꽃 속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그 연꽃 봉우리가 오므라들었다가 활짝 피어나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연꽃이 피어날 때는 그 속에서 500가지의 광명이 나와 자기 몸을 비추고 자기 눈을 뜨이게 한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부처님과 보살들이 허공에 가득함을 볼 수 있으며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와 보배숲에 살랑거리는 바람소리와 부처님의 음성 등은 한결같이 12부경과 똑같은 미묘한 법문을 연설함을 알 수 있느니라. 또한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그러한 생각을 깊이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게 되면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두루 관조함을 보관이라 하고 12째 관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의 무수한 화신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항상 그 수행처에 나투시느니라. 제13절 섞어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의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장 6자 되는 불상이 보배 연못 위에 계심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미타불은 그 몸이 우주에 가득하여 끝이 없으니 범부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미타불께서 과거 숙세에 세우신 큰 서원의 힘에 의하여 깊이 간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다만 부처님의 형상만을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원만히 갖추어진 부처님의 모습을 관주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랴. 아미타불께서는 신통력이 자제하시어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마음대로 변화하여 나투시는데 혹은 크게 나투시어 끝없는 허공에 가득 차시고 혹은 작은 몸으로 나투시어 때로는 1장 6자로 또는 8자의 몸으로 나투시느니라. 그리고 나투시는 몸의 형상은 모두가 자마금색의 광명으로 빛나고 원광 속의 화신불이나 보배 연꽃 등은 모두가 먼저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양으로 나투는데 중생들은 다만 그 머리만을 보아도 알 수 있나니 그 머리의 보배관에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보살이고 보배병이 있으면 대세지보살이니라. 이 두 보살은 언제나 아미타불을 도와서 두루 일체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섞어 생각하는 잡상관이라 하고 13째 관이라 하느니라. 제14절 상배관 상품 상생.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상품 상생이라 하는 것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3가지의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그 3가지란 첫째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신앙심이며 셋째는 모든 선행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회양발원심이니라. 이러한 3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3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자비심이 깊어서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어 행동이 올바르며, 둘째는 대승경전을 지성으로 독송하는 사람이며, 셋째로는 6가지 염원, 곧 부처님과 불법과 불제자와 계율과 보시와 천상 등을 염원하는 수행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선근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하고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루에서 1회까지 이르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들은 용맹하게 정진하였기 때문에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무수한 화신불과 수많은 비구 등 성문 대중과 여러 천인들과 함께 칠보궁전과 더불어 나투시느니라. 그 중에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그 수행자 앞에 가까이 이르고 아미타불께서는 찬란한 광명을 발하시어 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미시어 수행자를 영접하시느니라.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그 수행자를 찬탄하고 그 마음을 더욱 격려하느니라. 그래서 수행자는 환희에 넘쳐 뛰놀듯 기뻐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상호가 원만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배웠고 또한 여러 보살들의 훌륭한 모양을 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광명이 찬란한 보배나무 숲에서 울려나오는 미묘한 법문을 들으면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의 진리를 깨닫게 되느니라. 그리고 잠시 동안에 두루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예배 공경하고 여러 부처님 앞에서 차례대로 장차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수기를 받고는 다시금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통지혜인 다라니문을 얻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상생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상품중생. 상품중생이란 반드시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며 외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능히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 권속들에 둘러싸여 자마금의 연화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느니라. 그리고 칭찬하시기를 진리의 아들아, 그대는 대승법을 행하고 그 근본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와서 그대를 영접하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일천의 화신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시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한 생각 동안에 바로 저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연화대 위에 태어나느니라. 이 자마금의 연화대는 큰 보배꽃과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그 보배꽃이 피어나면 수행자의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그 발밑에도 또한 칠보의 연꽃이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 함께 광명을 발하시어 수행자의 몸을 비추면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그리고 과거 숙세에 대승법을 익혀온 공덕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들이 다 한결같이 깊고 위 없는 법문을 연설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 연화대에서 내려와 부처님을 합장 예배하며 찬탄하여 맞이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7일이 지나면 바로 위 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다시 물러남이 없는 불퇴전의 자리에 들게 되느니라. 그리고 자유자재로 시방세계에 두루 날아다니며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또한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삼매를 닦아서 일소겁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그래서 친히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부라는 수기를 받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중생이라 하느니라. 상품하생. 상품하생하는이란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 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는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느니라. 그때 500의 화신불은 다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시어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 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하느니라 고 하시느니라.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배웠고 자기 몸을 돌아보면 이미 황금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느니라. 그러나 그 순간 연꽃은 오므라들고 부처님을 따라서 바로 칠보 연못에 왕생하느니라. 그리하여 밤낮 하루를 지나서 연꽃은 다시 피어나고 7일 동안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그러나 아직 부처님의 모든 상호를 분명히 배울 수는 없으며 21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분명히 배울 수 있느니라.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음성들이 다 한결같이 미묘한 법문을 연설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으로부터 깊고 미묘한 법문을 듣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삼수겁이 지나면 온갖 도리를 깨닫고 환희지에 머물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 하생이라 말하며 위에 말한 바 상품 상생과 상품 중생과 상품 하생의 세 갈래로 왕생함을 상배관이라 하고 14째 관이라 하느니라. 제15절 중배관 중품 상생.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중품 상생하는 이란 5개와 8개와 다른 모든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오욕죄를 범하지 않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그 사람 앞에 놔두시느니라. 그리고 현세에 괴롭고 허무하고 무상하며 무아인 진리를 연설하시고 진리를 구하여 출가하니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일을 찬탄하시느니라. 그 수행자는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듣고 나서 환희에 사무쳐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신은 이미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곧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느니라. 수행자가 미처 머리를 들기도 전에 벌써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으며 그때 바로 그를 싸고 있던 연꽃이 피어나는데 연꽃이 활짝 열리자 바람소리와 물소리와 새소리 등 모든 음성들이 한결같이 사제의 미묘한 법문을 찬탄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이때 수행자는 곧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삼명과 육신통이 열리며 8가지 걸림이 없는 해탈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 상생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중품 중생. 중품 중생하느니란 밤낮 하루 동안 8제계나 3위계를 지키거나 또는 밤낮 하루 동안 9족계를 지켜서 그 거동과 예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아미타불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나투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그때 수행자는 허공에서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착하니여,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하시느니라. 그 말을 듣고 수행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신은 이미 연꽃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순간 연꽃은 이내 오므라져 서방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연꽃은 다시 피어나는데 그 연꽃이 피어나자 수행자의 마음의 눈도 열리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배하며 법문을 듣고 나서 기쁨에 넘쳐 바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반겁이 지난 뒤에는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 중생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중품 하생. 중품 하생하는 이란 선량한 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행세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을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자세히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세계의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 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한번 굽혔다가 펴는 잠깐 동안에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기쁨에 넘치며 다시 일소겁이 지나면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 하생하는 것이라 말하며 앞에서 말한 바 중품 상생과 중품 중생과 중품 하생의 세 갈래로 왕생함을 중배관이라 하고 또한 15째 관이라 하느니라. 제16절 하배관 하품 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상생하는 일을 말하리라.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비록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탓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참회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는 여러 경전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또한 지혜 있는 이가 그에게 가르치기를 합장 공경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인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연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를 없애느니라. 그때 아미타불께서는 곧 화신불과 화신 관세음보살과 화신 대세지보살을 이 사람 앞에 보내시어 그를 칭찬하시기를 착하니여 그대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죄업이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수행자는 홀연 화신불의 광명이 그의 방 안에 가득함을 보고 기쁨에 넘쳐 이내 목숨을 마치느니라. 그리하여 보배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느니라.
연꽃이 피어나면 자비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찬란한 광명을 비추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깊고 미묘한 12부경을 설법하느니라. 그는 법문을 듣고 나서 깊이 믿고 받들며 위 없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그리고 다시 10소겁을 지나서 모든 도리를 밝게 깨닫는 지혜인 배법 명문을 갖추고 보살 10지의 첫 자리인 환희지에 들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 상생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과 불법과 불제자 등 삼보의 이름을 듣고 그 삼보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하품 중생.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중생하느니란 오계나 팔제계나 구족계 등 모든 계율을 범하고 또한 어리석은 탓으로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또는 자기의 명예와 이욕을 위하여 허무맹랑한 부정설법을 하면서도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도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은 그 악업의 과보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일시에 몰려들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선지식이 큰 자비로서 이 사람을 위하여 아미타불의 10가지 위덕과 광명의 부사이한 신통력을 말해주고 또한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직연 등을 찬탄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법문을 듣고 80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지옥의 맹렬한 불길은 맑고 시원한 미풍으로 변하여 가지가지 천상의 꽃을 날리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꽃 뒤마다 화신불과 화신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칠부 연못의 연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그리하여 그 속에서 6겁이 지나면 연꽃이 피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청정한 음성으로 그를 안위하고 그를 위하여 대승의 깊고 미묘한 경전을 설법하느니라. 그는 이 법문을 듣고 불현듯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 중생이라 하느니라. 하품 하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하생하는 이란 매양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오역죄와 시박 등 가지가지의 악업을 지어 그 무거운 죄업의 과보로 응당,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져 오랜 것 동안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선지식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안위하여 주고 미묘한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그러나 그는 괴로움이 극심하여 부처님을 생각할 경황이 없느니라. 그래서 선지식은 다시 그에게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다만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하여라 고 타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불을 10번만 온전히 부르면
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염불하는 동안에 80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리고 목숨을 마칠 때는 마치 태양과 같은 찬란한 황금의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그는 순식간에 바로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연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그 연꽃은 12대겁이 지나면 피어나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위하여 일체 만법의 참다운 실상과 모든 죄업을 소멸하는 법문을 자세히 일러주느니라. 그래서 그는 미묘한 진리를 듣고 기쁨에 넘쳐 불현듯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 하생이라 말하고 앞에 말한 바 하품 상생과 하품 중생과 하품 하생 등 세 갈래로 왕생하는 법을 하배관이라 하며 또한 16째 관이라 하느니라. 제17절 법문을 들은 공덕.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를 관주하는 16관법의 법문을 하셨을 때 위제이 부인은 500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극락세계의 광대하고 장엄한 모양을 보았다. 그리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마음이 환희에 넘쳐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일이라 찬탄하며 훤히 마음이 열리고 크게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한 500여 시녀들도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서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시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도 마땅히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며 그곳에 태어나면 모든 부처님이 앞에 놔두시는 삼매를 얻게 되느니라고 수기하셨다. 이때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도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바라였다. 제3장 유통분. 그때 아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번에 말씀하여 주신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며 법문의 요긴한 뜻을 어떻게 받아지녀야 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의 이름은 극락세계의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업장을 말끔히 없애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아예 잊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바로 이 몸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선남 선녀가 부처님과 두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무량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이 소멸될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깊이 생각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랴. 잘 알아두어라. 매양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그는 항상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필경에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거듭 타일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와 같은 말을 잘 지녀야 하느니라. 이러한 말이란 다름이 아닌
바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직하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묵건년 존자와 아난 존자 그리고 위제의 부인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위제의 부인 처소에서 설법을 마치시고 허공을 걸으시어 기사굴산에 돌아오셨다. 산에 돌아온 아나는 대중을 위하여 앞에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천인과 용과 야차 귀신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한결같이 한없는 기쁨에 넘쳐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